오늘도 성산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연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임내송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영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전 이미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저희에게 사랑을 쏟아 주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주님의 섭리 아래 성산교회가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산교회의 지체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 품에 보내드린 가족이 있습니다. 육으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픔과 그리움이 있어 안타깝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기에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최찬덕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을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산교회의 큰 기둥으로 자라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나 믿음의 큰 기둥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년부와 소망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각 심령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1+1은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 점검을 규칙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엔진 오일, 와셔액, 에어필터, 트랜스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등과 같은 소모품들은 다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 때가 되면은 새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차라는 것은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들은 차를 시동을 걸 때에
또는 운전을 할 때에 차에서 나는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 늘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차의 상태를 소리로 모든 것으로 다 잡을 수는 없지만은 차의 많은 부분들은 소리를 통해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에 대해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에 문제가 있으면은 차의 엔진이 아무리 좋고 또 가스가 충분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달리는 도중에 타이어가 터지거나 혹은 찢어지면 대형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타이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차를 시동하기 전에 타이어 상태를 잘 안 봅니다. 엔진 오일은 때가 되면은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하고 바꾸지만은 타이어 상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늘 당연히 타이어의 바람은 충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타이어 바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타이어를 보면요, 바람을 채워 넣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타이어에 무관심하면은 반드시 예상하지도 못한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차가 중간에 서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찾아옵니다. 미리 한 번만 점검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레껏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큰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가정도 이 타이어 점검과 같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실제로는 잘 점검하지 않는 그 타이어처럼 가정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지,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 것인지, 부부간에 세워져야 할 그 관계의 원리들은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점검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가족이란 것은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 가족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는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이 집에만 오면 왕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허물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행동으로 모두 정당화될 때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수습이 되지 않고 헤어지는 결말들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상처가 터지면은 그것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아물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가정은 일이나 혹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맺어져 있습니다. 사랑, 보호, 희생 이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은 세워지지 못하고 그 서로의 그 정서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한다면은 너무나도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외부에 대해서는 잘 깨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나 내부에서 그 관계가 무너지면은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기관을 친히 직접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다워지고 가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실현될 때에 가정이 주는 진정한 유익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암수로 짝을 이루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당장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부족함을 채우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번성을 위해 만들어진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됨으로써 서로가 완성되도록 하는 자들로 생각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바로 1+1은 1이라는 이 공식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 창세기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녀들은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양,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누구의 판박인가요? 아버지의 판박이에요. 아버지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그 둘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상한 공식이 형성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존의 일의 모임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하에 있던 자녀는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세워진 목적은 1 플러스 1은 항상 1이라는 공식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을 이런 식으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드셨지만은 이 두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일시적인 데 반하여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답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국에서는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섭섭하고 좀 거부감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를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아빠라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더 이상 그곳에 가서는 아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뭔가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거부감, 이런 낯설음은 천국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림자가 실체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미완성이 완성이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요, 천국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 역시 하나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면은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만들어진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하게 되어졌으니 불완전한 가족 관계,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사라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가정은 이 영원한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최고의 환경이고 공간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서로의 인격이 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도 서로 다른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인격들이 하나로 존재하는 곳,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통한 이 목적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겹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여 세운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이나 위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사실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한 몸 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녀의 차이나 위아래의 차이, 나이의 차이, 계급의 차이, 능력의 차이, 지식의 차이에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돈을 받고 일하십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칭찬해 주십니까? 뭐 조금 똑똑하면 칭찬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이것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됨으로 존중을 받으려면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런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생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혼자 가정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거나 남성이 혼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이런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수 짝을 이룬 동물들에게 이런 관계가 있나요?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취하기 위하여, 체험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배우기 위하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우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철저하게 일이나 비즈니스 관계가 같은 조직이 아니라 오로지 관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이나 수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일을 못한다고 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해도, 아내가 살림살이를 잘 하지 못해도, 내 딸이 뚱뚱해서 비만이 되어도 이것으로 인해 비난받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관계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와서 깨려고 해도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남들은 뭐라 해도 내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고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 됩니다. 이 관계로 우리는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한 관계이지만은 쉽게 붕괴되는 일은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가족이 이 관계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정서적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면은 이거는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 자녀의 불순종, 부모의 언어적 폭력, 감정에 대한 무시 등은 얼마든지 이런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 말들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주목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점검이 없으니까는 쌓이고 쌓인 감정의 상처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어느 날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우리 가정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 가정은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희생을 합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인데 불구하고 건강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에 헌신된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해주고 드러내야 합니다. 때로는 닭살 돋는 고백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함께 울고 웃고 아파하는 모습에 동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좌절감을 분노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좌절감을 같이 공유해서 나의 마음에도 품어야 하고요. 아내의 연약함을 비난의 대상이 아닌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루고 그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숨은 감정들이 무엇인지 아내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무조건 일만 하는 기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주변에서 그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남자의 바람 탓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1+1은 원이 되는 일들이 될 때에 이 관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고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 존경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보상이나 경쟁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새로운 세상일 것이고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은 그렇게 사람들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일 잘 못해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그 직장이 있다면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부족하면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고 당신 일 못하니까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잘릴까봐 밤낮으로 일을 한다면 그 수고의 열매라는 것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책임져 주기를 바라거나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다 처리해주고 무조건 보호해 줘야 한다고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1+1은 원이라는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어떤 위대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 어떤 위대한 문명을 만든다거나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에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손의 열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미루고 미루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된 관계를 위하여 오늘도 이 역사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족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서로를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근사한 식사로 한번 웃으며 이야기도 하고 때론 고맙다고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힘이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로 보호받는 그 가정의 삶 속에서 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할 수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이 주가 마지막 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1+1은 1이 되도록 가정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새로운 질서가 되도록 경험토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을 잘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번 가정을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께 섬기듯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만들어가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정서적 필요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내가 또 사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정마다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수고가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못하며 우리의 땀을 흘림이 헛되이 될 수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가지지 못한 이들도 있고 또 아버지 새로운 사업을 고민해야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살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기호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몇 가지로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30분 전에는 중보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30분 전에는 카톡에 글을 올리는 일을 조금 자제해 주셔서 소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또 서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재개되지만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를 염려하고 있고 또 캐네디언 교회도 이를 염려해서 영상 예배를 당분간 드리면서 그 모임들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공동체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김정숙 권사님과 최찬덕 집사님 모두 수술을 잘 되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한 환자들에게 음식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 공동체로 우리 성산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교회 재정도 좀 힘써 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또 교회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본인의 헌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리 김종팔 장로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모임을 할 수가 없는데요. 6월이 되면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좋은 아이디어와 또 지혜가 있으면 나눠주셔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여전히 교회됨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강고 이상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